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파란 장난감 자동차가 집에 있었습니다. 꽤 큰 크기라서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조종을 하면서 물론 전기는 없어서 발로 이렇게 밑에서 밀면 앞으로 가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쓰실래요? 전사님 이거 쓰실래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는데 그게 아이들의 아주 좋은 놀잇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이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살 것처럼 그 안에서 먹을 걸 먹기도 하고 자동차를 좁은 집안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문턱을 넘어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운전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뭐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뭘 깨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뒤에서 아빠가 이걸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빨리 가려다가 유리창에 부딪히려고 하면 아빠가 모르는 채 하고 뒤에서 이렇게 탁 잡아줍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선줄로 알고 이 어깨가 굉장히 익숙해합니다. 아빠 나 운전 잘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부딪히지 않고 운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왼쪽으로 틀려고 할 때 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틀어져서 틀기는 틀지만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칠 것 같으면 또 손에 힘을 꽉 줘서 아이가 모르게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돌아주고 또 오른쪽으로 갈 때 그렇게 부딪힐 것 같으면 또 오른쪽으로 모르는 채 합니다. 그리고서 야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아빠가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아이는 어렸을 적에는 잘 모릅니다. 서 있어서 아빠가 힘으로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멈추게 해주고 때로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는 그 장면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 전에는 신앙의 관계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에게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영적인 그림에 가까운 것은 바로 장난감 자동차에 타 있는 어린아이를 아빠가 밀어주는 것 같은 것, 그 그림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가 타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를 아예 그 손으로 들어서 안고 가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드디어 이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3번 정도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뒤에서 서 계심으로 든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늘 뒤에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지쳤을 때는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1절을 시작할 때 이런 일들 뒤에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14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4장에 보시면 전투 장면이 나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5명의 왕이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4명의 왕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쳐들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래도 이 맹주 국가의 역할을 하던 그 왕을 이 가나안에 있는 소돔 왕, 고모라 왕 등등의 이 5명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4명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다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서 자기의 말을 따르는 다른 이 3명의 왕들과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4명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5왕이 이 4명의 왕을 쳐들어온 그런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거의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과 오늘날 그 사해 근처에 있는 평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들 다 묵사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면서 점령할 수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꽤 강한 나라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이집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꽤 주먹을 휘두르던 그런 나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절없이 이 4명의 왕들, 가나안에 있던 이 왕들이 다 지고 나서 다시 이제 아마도 그에게 복종을 맹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왕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약탈을 어마어마하게 해가는데 사람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끼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12장만 해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이 사람 내 아내 아니니까 나 죽이지 말라,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책망을 바로의 입을 통해서 듣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을 하셨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이 5명의 왕을 추격해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용맹인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이 사병으로 키웠었던 300여 명의 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마도 또 다른 사람과 동맹을 맺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병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뒤를 급습해서 자기의 조카 롯과 몇몇의 전리품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온 그 사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2가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 왕과 나눈 대화였어요.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요. 14장에 전혀 설명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14장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하고 탁 튀어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를 대번에 알아봤는지 그 멜기세덱을 거의 하나님의 천사처럼 취급을 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소유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 헌물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 비하면 굉장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믿음과 삶을 화합하고 있는 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소돔 왕에게 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롯과 함께 있었던 다른 포로들 중에서 소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들을, 이거 소돔 왕 당신 거죠 하고 다 돌려줘요. 왜냐하면 롯이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살아야 되는 그 나라의 왕에게 자기가 같이 구해온 것들을 내어주려고 하자, 소돔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전리품은 당신 가지십시오.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사람들을 구해준 것이 감사해서 이 물질은 당신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 물질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이 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게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뭘 믿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욕해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이집트로 피난을 갔잖아요. 12장에서. 그런데 거기서 자기의 꼼수를 통해서 뭐 먹고 살아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이 각박한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빼앗기게 하셨다가 그 아내를 돌려주시면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음을 받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이 이집트 왕이 꾸짖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었었던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과 돈을 다시 거둬들이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싹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되게 잘못했어요. 되게 남부끄러운 이 아내를 팔아넘길 만한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면목이 없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맨 처음에 약속하셨던 12장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 거예요. 12장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기가 꼼수대로 살아가면 복이 되기는커녕 바로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결단하고 살아가보면 어느새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둘 다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재산이 증식되자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좁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거기서 이미 믿음이 성숙해 있어요. 롯에게 먼저 선택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 성품 자체가 뭐 원래 너그럽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트랙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해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딱 생각해 보면 롯이 먼저 선택해서 물 많은 땅, 좋은 땅을 선택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아직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이거든요. 물이 근처에 있고 항상 풀이 마르지 않으니까 그 땅을 딱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는 것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의 변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소돔 왕과의 대화를 통해 멜기세덱에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합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배경으로 지금 여기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이 환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다 그냥 vi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수요일 날 나눴었잖아요. 고수는 어떻게 하는 대로 간다고요? 자기가 보는 대로 공이 날아간다 그랬죠. 자기가 보는 대로 삶이 사라진다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본 대로 삶이 사라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책에 다 기록해 주신다 이건 아닌데요. 방향을 보여주세요. 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사람은요, 내가 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든지 간에 보는 것은 의미가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일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듣는 것은요,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요,
내가 보는 것은요, 내 삶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 보는 것이 진지하고 오랜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마음을 얼만큼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반드시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볼 때에 정말 보는 것이 삶을 지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봄에 의해서, 그 보는 것에 의해서 그 다음 삶이 지배를 받아요.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아라 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하세요. 왜일까요? 두려워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볼 때에 신자들이 두려워해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삶의 걱정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둘 다 아마 여기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급습해서 다시 이 인질들과 전리품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리품과 이 포로들을 빼앗긴 왕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힘센 왕이면 그 다음 액션이 뭐겠어요? 보복과 응징이 있겠죠. 그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국제사회의 논리는 아주 냉정해서요. 강대국을 이렇게 털끝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이 팔을 꺾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건드리잖아요. 그 나라의 경제를 밟아버려요. 강대국들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엘람 왕의 이 연합군을 뒤를 급습해가지고 지금 자기 포로와 전리품을 다시 찾아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판단이 있는 사람인데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자기가 사병으로 아무리 이게 전략이 잘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300 몇 명밖에 군대가 없는 사람이고 저기는 지금 5나라가 연합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 어떤 일이 탁 꼬이기 시작해서 그 일이 막 빨간 불이 켜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이 일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일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손이 떨릴 정도로 나를 다급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져요. 특히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업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고약한 어떤 사람에게 잘못 걸리게 된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아라. 타고 가는 자동차가 막 흔들리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는 그 아이의 자동차를 하나님이 탁 잡으시면서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왜 괜찮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붙잡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돌라오멜의 목을 꽉 잡고 아브라함 못 괴롭히게 하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의 이 숨통을 주님께서 쥐고 계셔서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들을 끝없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오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에 오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길을 비전으로 보며 마음에 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힌트예요. 주님이 다 차단하고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예상되고 있는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파도와 같이 휩쓸어 갈 수 있는 그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그가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실 것이다. 시편 91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중에 제가 참 이 두렵고 떨릴 때에 주님 앞에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을 때에 늘 생각나게 하시는, 개인적으로 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역시 시편 91편인데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실 것임을 알아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웬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떠올라요. 살아가다 보니까 낮에도 위험이 있고요, 밤에도 위험이 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늘 싸움이 있어요. 밤의 공포로부터 낮에 흘러다니고 날아다니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화살, 나는 무방비 상태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신자들을 방패로 막아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 부분을 개역성경은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시처럼 써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네가 앞으로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뜻도 되지만 결국 누가 보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표현 중에 우리가 기억하기 정말 좋은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자,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진명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리워드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했어? 나는 너의 상급이, 너의 리워드가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돔 왕의 재물을 소돔 왕이 주겠다고 했었던 그 재물을 받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리워드, 세상이 주는 그 리워드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만을 리워드, 하나님만을 나의 보상이요 나의 상급으로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돔 그 살렘 왕 멜기세덱 앞에 드렸었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보상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의 좋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근을 피해서 가서 거기서 어떻게 뭐 자기의 목숨을 지켜내고 아내를 뭐라고 막 말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고 다 작전 세우고 다 이 세상으로부터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훌륭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에 좋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막 생각을 했지만 한번 두들겨 맞고 나니까 그런 거 별로 의미 없구나. 그런 걸로 리워드 받아봤자 정말 푼돈일 뿐이지 한번 훅 불면 큰 게 다 날아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홀로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렇죠,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이 대화를 지금 아브라함이 쭉 하나님과 몇 번에 이어서 가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한 것을 믿었겠지만 믿으면서도 현실적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이 대화 속에 드러납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다음 말,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무엇을 주시려고요? 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말은 뭐냐면 무엇을 주시려고요? 땅을 주시려고요? 돈을 주시려고요? 승리와 장수를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엉뚱하게 뭐라 그러냐면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마시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는 자기만의 더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뭘 줘봤자 나한테 사실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사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느끼는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솔직히 어떤 심정이 있냐면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걸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 그렇게 뭐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 너무 좋은데 나는 실제적인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뭐 너의 큰 상급이 되고 방패 뭐 다 죽기는 좋은데 주님 난 자식도 없는데 그런 거 있어봤자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아예 내려버려요. 주님 저한테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고요. 있는 거라고는 다메섹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없으니 뭐 주님 뭐 이 사람한테 내가 상속할 건데 뭐 주려면 주시고요. 별로 열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참 신기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막 기복주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막 이거 막 열불나게 하나님을 찾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지하게 배우고 믿음이 성숙하게 낸 다음에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현실적인 것은 해결해 주지 않으셔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리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당하게 구하고 이루어져도 그만, 응답이 없어도 그만, 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겠죠 라고 하는, 그러나 그걸 또 너무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났을 때는 막 아멘하고 하다가도 마음속에 일정한 패배감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없는데 라고 하는 말은 그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하나님께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고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은요, 그 고민을 계속 고민한다고 해서 풀리는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상처로서 혹은 하나님 앞에 실패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은 그 고민을 고민함으로써 풀 수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그 고민이 없어지냐면요,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그 고민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음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이것은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저도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고민은 진짜 현실적인 게 맞거든요. 진짜 나한테는 아프고 어려워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플랜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말고라는 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되거나 딱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때에, 이것을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유치하게 나 혼자 삐져서 나 밥 안 먹어 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얼굴을 하고 서 있었던 거로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고민은 계속 고민을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냥 솔직히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있는 거는 엘리에셀이 전부인데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엘리에셀 다 물려주고 저는 이 땅을 떠나려고요.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배웠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데 4절 말씀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네 씨에서 태어날 거야. 내가 그것을 보증하마라고 확신을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못 믿을까봐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만든 저 하늘의 PPT,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이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기 봐, 내가 다 만든 거거든. 근데 이 정도 되게 해줄게, 네 씨가. 아브라함이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하도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 보여주시기까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그리고 나서 또 데리고 가서 7절 말씀에 야, 이 땅 내가 너한테 주려고 너 어렸을 적 살던 그 우르에서부터 내가 지금 데리고 온 거야 라고 이 땅을 다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고 또 다시 한번 확증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물어봐요.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대화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이 기도가 남들이 보기에 막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언어로 내 말을 갖고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기도예요.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도 너와 후손에게 주려고 내가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차지하게 될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확증해 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건지 아닐 건지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비슷한 그런 심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좀 마음 가운데 품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을 막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내가 내 직장 동료와 사용할 만한 그런 언어 있죠. 현실적인 언어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내가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주님 나는 이 응어리가 안 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대답해 오시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대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오는데 맨 앞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에 타락을 하자마자 숨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었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척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뭘 알아? 방문 콱 닫고 들어가잖아요. 이 반항기에 집 들어선 아이가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방문을 딱 닫고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거나 거기서 어떤 해결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냥 고립된 상태로 더 외롭고 씩씩거리면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거닐어 다니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와 대화하는 기쁨을,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하냐면 뱀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이 방문을 닫고 살아가면 그 옛 뱀이 그 새치혀를 놀려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 방문을 닫고 살아가면요,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함정에 빠뜨려서 자기의 논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이죠. 사실 자기가 70세, 80세, 90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한, 더구나 오늘날 같은 사회도 아니고 그 옛날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삶이었었던 그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응어리를 갖고 주님 앞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땅을 주신다고요? 그 땅을 주신다는 것, 나에게 정말 주실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 대신에 명령을 하세요. 너 지금 가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라 시킵니다. 가져왔어요. 배를 갈라라. 비둘기만 빼고 나머지 세 짐승의 배를 중간에 다 갈라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정확히 이게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막 사인을 해가지고 문서 철회해 놓는다든지 스캔해가지고 어디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냐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힘든 광경을 딱 보여주고 주변에 증인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어렸을 때나 기억력이 막 파릇파릇하지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밥을 먹었었나? 이 부엌에 막 뭘 가지러 왔어요. 내가 부엌에 왜 왔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떤 약속을 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에 새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을 그 눈앞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동물의 이 피비린내 나는 이 피를 흘리도록 배를 가르고 그 양쪽에 사람들이 딱 서요. 너와 내가 오늘 약조한 이것을 한 상대방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은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 앞에서, 그 눈앞에서 죽어간 그 동물의 이 처참한 이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계약은 확실히 지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효과를 서로에게 각인시키는, 그게 당시에 조약 혹은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너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너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아니까 너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3마리를 가른 다음에 주님께서 밤에 임하세요. 불로써 임하셔서 그 둘로 갈랐던 그 희생 제물 사이를 쭉 불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므로써 꽝꽝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죠.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상속이 있게 하겠으며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이 스스로가 필요해서 이렇게 동물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뭐 동물 배 가른 걸 뭐 왜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나 좋아하지. 저거 이제 구이 해 먹으면 참 맛있겠구나. 우리나 좋아하지.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지구가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오실 때에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루어지겠네요. 아멘. 그것으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삭을 드디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구나라는 이 초입을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구속의 역사로 쭉 흘러가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잖아요. 떡을 탁 찢으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 위해서 찢어주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이 장면이 파바박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자기 자신을 지금 이 희생 제물처럼 자기를 찢으셔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구나.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세우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이 시냇물처럼 그 안에서 흘러내리는 이 피와 같은 그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언약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자기의 피로써 맹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너의 뒤를 따라서 구원받는 후손이 많고 너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스스로가 언약의 성취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하고 이제 언약으로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액션 하나가 하이라이트 되고 있어요. 그게 6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른 일을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과 그냥 대화했고요. 동물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가장 의미 있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상속자가 없다고 너가 지금 불평했지. 그런데 아니야. 너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네 후손은 저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그의 올바름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이 구속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행위가 다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보여줬었던 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그 길을 우리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반대의 길이 무엇이냐면 행위로 의로워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키고 나서 나 이제 이렇게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일, 즉 그러한 선행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선행을 할 겨를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죠. 우리가 일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너 올바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섭리를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은, 성경 전체에서 복된 소식은 우리가 소유가 늘어난다 이것도 아니고요, 장수하게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못되게 살아가는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말해 주신다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요 율법주의와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요, 이제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시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예쁘게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섰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불결하며 턱없이 불의가 여전히 그 의와 함께 싹 들어와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의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직 뭐만큼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만큼, 그 믿음만큼은 완전하다. 그래서 너에게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의가 이 처음에 보여주는 씨앗만 보여줬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는 완전하게 나타나는 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지금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설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죄도 많이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해줄 수 있게 되는가가 아직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왜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피의 공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불의를 위해서, 우리의 올바르지 않음을 위해서 대신 형벌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죄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정에 서실 때에 너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다 치루었으니 너는 나의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너는 의롭다고 내가 선언하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자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뭔가를 믿는 것만으로 네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너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았는데 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증거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구원의 길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입속에서 주님의 그 의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정말로 올바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로운 것이 있다면, 의로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올바른 것,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 잘했다. 그거 하나 완전하게 올바르다. 그거 하나 너는 의롭다. 주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당신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불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법정의 죄책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 의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내 실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딱 한 가지 올바른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 온 우주의 소유주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나를 불의하다 말할 수 없고,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심지어는 내 실수조차도 나를 죄인으로 낙인 찍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책을 다 씻으시는 그 영원하시고 무한한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주 앞에 살고 이제 내가 세상 앞에 설 때에 나는 의인답게 살겠다. 내가 의인답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와 같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난 여기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원하신 상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주님,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기척이 들리면, 주님이 내 잠을 깨우시면, 주님이 나에게 여유의 시간을 허락하시면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여,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여, 당신만을 찬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보상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교만하거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알며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인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